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구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에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는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런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한 자로서 그 정결의 시기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나병한 자의 정결의식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나병한 자가 가난하면 어떻게 하냐? 그럴 경우에는 이 소제가 나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기름 섞인 것, 기름 한 녹, 또 그의 힘에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 집비둘기 새끼 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특별히 이 예비하신 것들을 오늘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부자이면 부자인 형편대로, 가난한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은 그에 맞게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법이지요. 가난한 나병한 자도 여기에 속합니다. 특별히 이 가난한 나병한 자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피를 가져다가 이 오른쪽 귀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 피를 바르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기름을 또 이 나병한 자에게 다 바르라. 이렇게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결법에서 꼭 필요한 것은 피를 바르는 것,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피는 속죄의 피를 말하죠. 피는 바로 일생의 피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늘 번제할, 속죄할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바르잖아요. 이것은 늘 내 대신 누군가가 죄값을 받은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죄값은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범죄하면 사회법으로 감옥에 가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물론 돈으로 죄값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너무 중하면은 이 사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법인데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온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중하지요. 구약 성경에 이 제물로서는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가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사울이지요. 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생활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교의 길을 따라서 달려갑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이 바울이 경주를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내 죄가 정말 너무 많구나. 내 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바울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성설수록 우리 죄가 너무 큰 거죠. 우리 내면의 죄, 행위로 범하는 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또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이게 다 이 죄의 포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나간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삶의 여정을 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갈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또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드리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제가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은 존재라면은 지나간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백이지요. 이것은 바로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고요. 또 삶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앞에 삶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제 용서함의 깊은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라병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으로 이 고통당했습니다. 이 국방부 장관이죠. 오늘 말로 얘기하면은 국방부 총사령관이어도 나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무슨 총사령관,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삶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만 장군의 집에 들어온 한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이 우리 주인한테 가면은 당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죠.
나아만 장군이 이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길래 당신 나병을 고쳤었느냐? 이것을 엘리사가 듣고 나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엘리사한테 달려가자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주고 이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그러면 너가 회복되리라. 나만 장군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지만 부하들이 설득해서 그게 뭐 어려운 일이냐고 이렇게 얘기해서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잠그게 되자 그의 모든 나병이 다 떠나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의 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은 나아만 장군이 받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나병적인 죄에 걸려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지 모르고 죄를 지어도 아픈 줄도 모르고 또 우리가 죄를 먹고 살아도 내가 죄를 먹고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나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죄를 범하면 아파야 됩니다. 양심이 아프고 마음이 찔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다가가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먹고 살아도 죄를 범해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고 마음이 아프질 않아요. 계속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황폐화되고 계속 그 영혼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4장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이 피와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 강물에 7번 잠겼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앞에 엎드립시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은혜에 온전히 우리가 잠기는 은혜를 누립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모든 죄악의 나병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또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다 죄를 뜻합니다. 이 세상이 비교로 가득 차고 끝없이 만나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부자인가? 저 사람이 나보다 가난한 자인가? 끝없이 열등감과 우월감에 시소로 무너지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이 속죄의 은혜 앞에서 바로잡읍시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의 비밀은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의 형제, 예수의 피를 나눈 하나의 자매, 동일한 지체,
동일한 가족,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품을 수 있는 이런 인간관계에 정말 놀라운 변화의 자리에 나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죄가 들어와서 끝없이 사람 사이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쟁투하고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요단강의 은혜, 우리가 거기에서 매일 들어가서 7번 잠기라, 이 완전수를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주님 앞에 너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너희 몸을 바치라. 드리는 속에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예수의 피로 성령의 깨끗한 기사하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요 피를 나눈 자매요, 우리는 같은 예수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한 지체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고백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태어납시다. 예수의 몸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요,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고 그 선물과 은사를 우리가 이 형제 자매들 속에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오늘 이 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법에 대해서 레위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또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하고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갑시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갑시다. 정결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회복되어서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죄로 나병처럼 찌들려 살아갑니까?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변화가 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시달리는 일이 이제는 끝나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의 피를 다 그 안에서 속죄 은혜 속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서로가 축복하고 사랑하는 온전한 지체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